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창조. 성령과 창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우리 특별 새벽 예배의 대면과 비대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초청받은 거죠. 초청받아서 이 귀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신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정말 갑절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생일을 당하시면 그냥 지나갈 일은 없겠죠. 낳아주 길러준 부모님의 생일을 그냥은 안 지나가겠죠.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생일을 서로 기억해주고 또 뭐 작은 기념품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식사를 하는 것 중요하죠.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언제일까요? 교회의 탄생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아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12월 25일을 그냥 지나갈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12월 25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래서 뭐 만고불변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를 아는 모든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들도 뭐 성탄절 휴가로 지내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성탄절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크리스찬이 없는 것처럼, 만에 하나 무의미하다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교회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날은 뭐냐?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성탄절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과 그 세례와 충만함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찬이요,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교인이라면,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 성령 강림절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동안 사실은 성령 강림절은요, 사실은 많이 좀 소외되고 잊혀지고 일부에서만 그냥 지켜지는 기독교 절기처럼 지나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죠. 성령 강림주의를 성탄절만큼이나,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사역은 뭐냐?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으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역을 어떤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너희에게 보혜사지만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내가 너에게 했던 말한 걸 지금은 깨닫지 못했던 것 알고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그 보혜사 성령이 깨닫게 가르쳐 줄 것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무엇으로? 성령으로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은 뭐 추수감사절 해서 그냥 교회 절기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막 피를 토하듯이 막 주먹을 져가면서 씩씩거려가면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은 소외시대도 안 되고 도외시대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식과 절기로 지나가서 취급돼서는 절대로 안 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적어도 우리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생각 속에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의 생명과 같으며,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과 같으며 존재와 가치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하고 축복된, 가장 축복의 존재요,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과 사고가 머릿속에 꽉 바뀌어서
우리 순복음이 정말 뭐 이것저것 교단을 뭐 자랑하고 할 것은 없겠지만 조영기 목사님 통해서 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성령님으로, 그전에 막 도구적인 성령으로, 성령은 무슨 비물질적이고 뭐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존재를 인식했던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은 아마 오순절 신앙 안에 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가장 강력한 획기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간임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나누는데 오늘은 이 성령과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역은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창조의 사역에 이미 성령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열흘 만에 50일,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 고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다음에 50일 만에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여기 사도행전에 포커스를 맞추긴 하지만 이미 성령님은 창조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이미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 존재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 1절만 같이 말씀을 나누면 막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우주는 어떻게, 지구는 어떻게, 생물은 어떻게, 밤하늘의 별들은, 모든 것들은 어떻게 존재하나, 존재에 대한 퀘스천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퀘스천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태초에 하잖아요. 태초가 뭐라고요? In the beginning of the time, 시간이 출발했다는 거니. 우리가 사는 세계 단순합니다. 시간하고 공간이에요. 시간하고 공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이죠. 너 몇 살이야? 뭐 주민등록증 까봐? 뭐 어쩌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내 시간이에요. 얼마나 지구에 와서 살아있는지 시간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쭉 그 무덤 하나 있잖아요. 낙골당 가면 항아리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삶이에요. 삶이란 뭐냐? 시간이에요. 공간은 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이 공간이에요. 인생은 아주 단순해요. 시간하고 공간이에요. 시간이 끝나면 죽었다고 말하고 공간에서 사라지면 죽었다고 말해요.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창세기 1절 태초에 시간이 출발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있어야죠. 가장 강력하고 축복된 단어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우주적 고아예요. 우주적 고아 정도가 아니라 시간적 고아고 도대체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본질과 가치와 목적과 의도와 꿈과 비전이 생기는 거고요.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생명체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천지를 뭐예요? 공간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이 창세기 1장에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모든 비밀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여기서 끝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을까? 시간과 공간이란 개념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건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죠.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넣을 것을 채워서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뭐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뭐 하더라? 창조하더라. 창조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죠. 인간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란 개념이 없어요. 있는 거 가지고 만드는 거지. 교회에 있는 건물도 누군가 창조했나요? 아니거든요. 이건 건축한 거죠. 있는 뭐 나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 세운 거죠. 창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창조란 단어는 영적인 존재가, 그렇죠, 영적인 4차원의 존재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때 그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창조거든요.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에서 창세기 1장만 1절만 믿어지면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존재하지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우주가 뭔지도 모르고 세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이것을 한 방에 풀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무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카오스라는 단어, 케이어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냐? 혼돈이거든요. 그냥 혼돈이 아니라 우주적 혼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냥 왕창 무너져서 질서가 없는,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어서 막 좌충우돌 엉망진창인 그런 혼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막 혼돈이라는 거, 케이오스, 카오스 할 때는 우주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혼돈과 이거 무질서를 잡으려면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혼돈 속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이미 성령은 창세기 1장 2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온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더라.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는 얘기는 운행이라는 단어죠.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NIV나 이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후보링이라는 표현을 써서 운행하면 막 이렇게 돌아다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볼게티역이라고 하는 70년에 보면은 뭐 라틴어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인큐베이터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같아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체는 소우주와 같다. 사람의 몸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 속에 들어 있어요. 어머니 태 속에 있으니 어머니 태는 어린아이 바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태는 아이를 태 속에 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 어머니 태 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 아이의 우주는 뭐냐? 어머니 태 속인 거죠. 아이는 어머니 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바깥의 세상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 태 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바깥으로 출산을 하게 되죠. 출산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나오죠. 어머니 태 속과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마찬가지죠. 마치 이 우주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우주는 마치 하나님의 자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모든 생명이 여기서 꿈틀거리고 살지만 이 세상에 육신을 벗고 이 세상에서 나가는 날은 뭐냐? 하나님의 세계의 새로운 출생입니다. 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3층천을 환상 가운데 봤는데, 야, 내가 지금이라도 옷을 벗고 싶다. 크리스찬은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란 뭐냐면 또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니까. 믿으십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10달 동안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섭리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 아이는 축복입니다. 물론 나올 때 힘들어서 울고 나오긴 하지만 나오는 게 새로운 세계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벗을 때는 우주를 빠져나가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를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게. 이 세상에 힘든 게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 500년을 살아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항상 시간에 갇혀서, 시간에 쫓겨서 전전긍긍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계를 위해서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무질서를 질서와 원리로 잡으시는 분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주적인 이 질서를 안고 계시는 분. 혹시 여러분 자동차를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자동차? 오토모빌이라고 말해요. 오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자동이라는 뜻이죠. 모빌이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는 오토모빌이에요. 자동, 스스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어떻게 스스로 움직여요? 적어도 3만 5천 개 이상의 부속품이 연결을 해서요, 운전자가 다 시동을 켜고 악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차는 자동은 아니죠. 운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4차 혁명 이후에 나온 차가 뭐예요? 자율주행차가 나오거든요. 자율이란 단어, 이제는 사람 운전자가 필요 없어요. AI, 인공로봇, 또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로봇, 여러 가지 모든 센서를 총동원해 갖고 차가 이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감지를 해서 자기가 가요. 여러분 뭐 뉴스나 이런 데 광고 보지 않아요? 운전자가 자잖아요. 자고 나서 딱 눈 딱 깨보니까 도착했잖아요, 출장지가. 이런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어요. 자, 수없이 많은 어떤 기계 부속품들이 움직이는데 이게 어떻게 자율이 될 수가 있죠?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누군가의 지능이 있는 거죠. 우리가 운전하는 것은 사람의 지능으로 움직이지만
자율주동체는 인공지능이 움직여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는 자율입니까? 타율입니까? 지구는 스스로도 자전한다고 말하잖아요. 신경 쓰십니까? 이 지구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건? 스스로 자율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움직이는데, 여러분, 이게 스스로 움직이고 뭔가의 지능이 있겠죠. 이 우주가 움직이는 지능은 하나님의 지능이겠죠. 자동차를 인공지능으로 움직인다면 우주가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지능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능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워낙 먹고 살기 바쁘니까 뭐 바깥에까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자동차 하나 움직이는데도 어마어마한 부속들이 들어가서 정확하게 원칙에 움직여서, 그리고 어떤 고도의 지능이 붙잡고 가야 움직이는 것처럼, 그리고 자율 지능이 나오는 것처럼, 로봇이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는 로봇이 나오지만 로봇이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어려울 정도로 똑같은 로봇들이 나오죠. 어느 영화에 보면 로봇과 인간이 싸우고 있는데 어떤 주인공이 로봇하고 막 싸워요, 인간편에서. 그리고 나서 로봇을 물리쳐 승리를 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로봇이야. 로봇인지 인간인지 자기가 구분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고도의 지능을 가진다니까요. 어떤 사람 말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앞으로 내가 힘들면요, 나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 교회 보낼게요. 우리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로봇인 사람인 줄 모른다니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시는 건 뭐냐,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고차원의 지능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길거리 자동차 하나, 인공지능 하나, 뭐 테슬라에서 만들었던 거 뭐 하나 잘못되니까 가서 부딪히더만. 지능의 회로 하나만 잘못해도 자동차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간 존재도 그냥 움직입니까?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지능이 있어요. 그 지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뼈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생기를 그 코에 넣었다.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 있지만, 뭐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어를 보면은 르하우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생명이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사는지 어떻게 말해요? 코에다 손을 대보잖아요. 숨을 쉬나 안 쉬나 보지 않습니까? 숨이란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인간의 생명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인간의 생명을 존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는 존재가 뭐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 육체가 끝나야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단절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둘째로 죄로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장 15절 17절을 보면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지만,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이던 동산의 두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뜨끔없이 튀어나와요. 죽으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키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인간의 육체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는데 영이 떠나면 너만 남아요. 육체만 남잖아요. 육체는 뭐죠? 흙이잖아요. 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단절된 것이죠. 창세기 6장 1절 1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이. 사실은 여기서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필요하고 성령 강림이 우리의 축제가 되고 복이 되느냐? 하나님의 영을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육체 덩어리로, 뭐 흙덩어리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거든. 여기서 이미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심판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최고의 절망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지어졌거든요.
근데 내 생명이 존재하려면 육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자유를 해줘야, 조율을 해줘야 돼.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붙어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세대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할 수 없다. 내 영을 거두겠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남는 건 뭐죠? 죄밖에 남지는 않아요. 흙덩어리밖에 남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가장 가슴 아프게 우리 가슴 속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특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사용하셨어요. 자, 창세기 41장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아주 드문드문 나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영이 우주를 안고 계셨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가 또 나의 영을 거두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를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이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동물적인 사람으로 전락을 해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 예수를 믿어도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고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동물적인 삶, 육체적인 삶, 인간적인 삶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니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되는데 감독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부어주시죠.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를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데려와서 430년 동안에 300만을 만들기 위한 터전으로 보내는 것이죠. 터전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영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마치 순복음 교단과 오순절 교단에서 특별하게 그냥 무슨 성령 강림 주일을 해서 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일각에서는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어떤 특수 교단, 순복음 오순절 교단이 아니라, 이건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시대에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고, 우주 만물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은 성령님이시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 교통되는 생명의 영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홍수 심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드린 거거든요.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나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 51편에 처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시고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셔야 하지.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학력으로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무슨 인격과 도덕으로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끌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령과 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일은 마치 요셉과 같이 성령과 사역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역을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 성령이 초청하시는 이 기도 잔치에 여러분의 몸이 그 잔치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